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증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또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다양한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 말씀도 성령에게 나오고요. 또 은사도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런 것이 너희의 정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 주의 명령인 줄로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진짜 선지자이고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라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너희가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너희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알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를 수 있냐는 거죠. 양은요, 자기 목소리 내는 거,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이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양들도 각기 자기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모든 양들의 공통된 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의 든 양,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양이 힘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뭔가 이제 대단한 일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아니하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다른 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양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한 작가가 글을 씁니다. 자기의 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써도요, 우리는 연구해 보면 이것은 누구의 글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글을 쓴 사람의 문체가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도 그러잖아요. 내가 낙관 찍지 않고요, 사인하지 않아도 그림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면은요, 이거는 이 사람의 작품이야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화풍이 그 그림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보면 인터넷으로 옛날 뭐 노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노래를 보면 작곡가별로 그 노래를 이제 묶어넣어서 이 사람들에게 듣게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수별로 하는 거예요, 작곡가별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작곡가의 노래를 다양한 가수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상하게만큼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작곡가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비슷비슷합니다. 한 작곡가가 그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수가 불러서 다른 노래처럼 보이지만 함께 묶어넣어서 그 곡을 들어보면 그래 이 작곡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런 곡을 쓰고 있어 그 곡을 통해서 그 작곡가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부정확한 세상 가운데서도 약간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역자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쓴 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면 정말 목자의 양들은요. 그 음성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존재이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양이 자기 주장을 하고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서요.
그 늑대와 이리의 그런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요. 목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가? 주의하고 분별하여 듣는 것이 그 양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통해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글이,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뭐라는 거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분별력과 지혜, 또 거기에 따른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지식은요, 그저 세상의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죠. 하지만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에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달아 아는 자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목자가 그 음성을 발하여서 부르고 또 이야기해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양이 아니더라도 듣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따르지는 않죠. 정말 목자의 양이라면 그 목자가 하는 음성을 듣고요, 그 말 가운데, 그 목자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삶의 길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양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귀등으로 흘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목자가 나를 무엇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인 저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목자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 가운데는 우리가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의 길, 또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첫째 내 생각을 덮어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그 순종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에도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원 성도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의사 만나고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보면서 그 신장암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하게 될 텐데, 속히 그 모든 질병 가운데 또 수술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인의 집사님도
다시금 일어나서 말도 온전히 하고 또 몸도 움직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우리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또 체력의 또 이제 유지를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와 또 경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수능 보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우리 멀게는 우리 손주나 우리 친척 중에서도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모든 믿음으로 또 수능 보는 친구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또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우리 손주들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가며 함께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